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21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올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솔로몬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실망했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소위 말하는 그 헬라 문화가 유대인 제사장들의 의복을 바꾸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여기 꽁토를 이렇게 헬라식으로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어쩌면 바리새파 운동을 해서 생활 곳곳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살듯이 제사장과 같은 자세로 살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바리새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 운동도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중심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술을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그 하일랜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더운데 이 큰 털모자를 쓰고 검은 그 옷을 입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보면 그 운동의 파워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매달려 있다가 그게 회당으로 옮겨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소식이 뭔가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무슨 소식을 전했나 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나오냐면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산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한 250년 전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위 성공의 예배당에서 쫙 설교해야 되는데 탄광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설교할 때 나중에는 설교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파격적이었거든요. 25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율법에 관한 설명을, 아니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얘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뿐만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전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환자들이 찾아오면 피를 흘린다든지 스킨 디지즈가 있다든지 문둥병이 있다든지 걷지 못한다든지 이거는 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격리되어서 일정 기간 지나야 씻고 다시 회중대를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해서 더러운 놈들만 고쳤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을 다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그 당시 율법으로는 더럽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찾아온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이방인들도 찾아오거든요. 더러운 인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줬는데 고쳐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러워져야만 되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고쳐줌으로 인해서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진짜 깨끗한 게 뭔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그것이 더럽다 깨끗하다는 그 당시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그게 호숫가든지 산이든지 간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인간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 속에, 온유한 자 속에, 그리고 막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자기의 모든 고통을, 자기의 모든 외로움을,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은 뭐냐면 저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저주받은 마음까지, 하나님의 죄의식까지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나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싹 고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고쳐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뜨거운 갈증이 타는 불길이 있어서 대가벌리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간의 품격을 바꿔줘요. 사람의 품격이 바뀌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품격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식이 바뀌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얄미운 놈이 더 이상 얄밉지 않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자가 진짜 어떤 인간이 더러운 거냐?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발가벗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 인간들. 발가벗고 온 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그걸 멀리서 관망하며 구경하는 자들. 남의 일처럼 그냥 자기는 그냥 속하긴 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인간들이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고발하고 정말로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다 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싹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애통하고 정말 가난하고 눈물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박해까지 받는 자들로 삶의 실천의 자리로 사람의 질을 바꿔주더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간증인지 모르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이 빠져요. 마치 그 사람의 아픔이 옮겨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실제로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컨대 예수님이 정말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걸 다 고쳐주면 진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야 마땅한데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하면 남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남을 고쳐주고 남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아가는 이 모든 자기를 소진하는 일은 우리를 다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유비적으로 얘기하면 양초는 태워서 빛을 발하고 자기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데도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더 뜨거운 열기를 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융합하는 거고 하나는 분열되는 거죠.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자기는 소멸되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고쳐주고 다 주고도 끊임없이 더 자기 모습을 서패스업을 하는, 자기를 초월하면서 자기를 능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후자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더럽고 깨끗한 걸 가리지 않고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다는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산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배당 거룩한 껍데기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진다는 걸 같이 찬양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이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은 사람을 고치는 일,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잠자리를 지어주는 이런 총체적인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싶고, 개개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 찬양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사실 내가 머리가 정말로 깨달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 몸이 그걸 받쳐주느냐? 안 따라가요. 그건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아멘 해도 나가면 빨리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몸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여기 삐걱 저기 삐걱 하면서 몸이 따라오지 않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가장 내가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내 삶의 가장 지극한 한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첫째는 갖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씨름해봐야 저나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 보잘것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대부분 막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야 너 이렇게 생각해 볼래? 하고 깨달음을 주셔서 쳐다보면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간에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예루살렘이든 그게 시리아든 유다든 대가볼리든 신경 쓰지 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속회에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교인들이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여튼 어떤 일이 딱 생겨서 내가 힘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좌절되고 힘이 빠지고 할 때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쉽죠?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내가 아프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결해지는 거고, 그게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정말로 어리석은 챈팅처럼 보이고 연불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그걸 진짜 하다 보면 그 고백 속에 내 마음이 실리고 내 몸이 실리는데, 나도 모르게 든든함과 평강과 온유함이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내 모든 걸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마치 융합되듯이 이게 가득 차는 걸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이나 마음이 자꾸 오그라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진짜 문제에 부딪혀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증거하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일주일 전에 내가 겪었던 이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점심시간에 성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걸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고 후배들의 믿음을 키우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뭉쳐진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걸 여기 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확산되는구나. 이게 한 사람한테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되고 이 사람한테도 되고 이 사람한테도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에서 통계가 나왔어. 이것을 어플라이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했는데 거기서도 그대로 워킹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그건 진리예요, 진리. 가설이 진리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가설, 믿음이 우리를 지켜하고 내가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 억셉트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진짜 핵심은 딴 게 있었다는 거. 네 속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느껴졌다는 것. 그걸 알면서 치유받고 그래서 당당해진 내 경험을 내가 진솔하게 다른 사람한테 나누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그게 경험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했는데 그 사람까지 합쳐서 이렇게 넓혀지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넓혀지면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실은 경험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결론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기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는데 연연하고 급해. 내 눈앞에. 근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문제 투성이거든. 그리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잊어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잊어버려. 그리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것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철회했던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나.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돈으로 떼올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그걸 곰고 이만해져서 드디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바삭바지는 거예요. 저는 요 며칠 전에 난 지 이틀 된 아이가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우는 거를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그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남의 집 담이라도 뛰어넘겠다. 그 어린아이가 살겠다고 막 30분 40분을 우는데 그 절규 소리에 이 마음이 안 무너진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절규 소리를 듣다가 적발 힘도 없고 먹일 게 없을 때 그 엄마들이 포기하고 애기 코에 파리가 얼굴에 패서 엄마 품에 죽는 거를 보는 그런 비참한 현실도 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도와주세요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물병에 보리차물을 채워서 그걸 먹였는데 그 반병을 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놈이 그걸 다 빨아마시더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애기 젖병이 그렇게 비싸. 그렇게 비싼지 난 모르겠어. 그 병을 한 병 해서 그 반병을 갔다 오자마자 불과 한 30분도 안 걸려서 먹였는데 그걸 다 빨아먹고 잠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그냥 하늘을 대고 우는 거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절규하듯이 우는 그 순박한 그 깨끗한 모습.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돕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정직한 기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찾아와서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기를 도와달라고 하기를 구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소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해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고친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 고치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고침받은 거 정말 맨 땅에서 그냥 한 건데 더 이상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거 이제부터 내가 벌어지는 거 이거 내가 아낌없이 쉬어가면서 인간답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깨달음과 인간의 품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양시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절규하고 부르짖어서 내 목을 죽이시고 내게 젖을 먹이시는 물리시는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걸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사실 없어도 되는 걸 잔뜩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삶을 단촐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셔서 부르신 이유는 정말로 세상에 도울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합격한 사람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제부터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우리보다 더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목이심을 나누는 그런 일에 초대받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갇혀서 사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데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소진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흥청망청되고 쓰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며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몸이 알고 우리의 마음이 알고 우리 영이 아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장 먹고 입고 집세 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쳐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듯 우리의 몸을 다스려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락한 생각들, 쉽고 편하게 살려는 마음들, 그리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 좌절하고 분내고 움츠러든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미워하는 것, 좌절했던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지지 못해서 억누른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상처난 몸을, 연약해진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발걸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하나 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짓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황된 것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눈과 그리고 온갖 세상 생각으로 찌들었던 머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친히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눈을 떠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